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서 예배를 들으실 텐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에 있는 저희를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아멘.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간주. 찬양합시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네가 멈추리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셔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각자 친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서 한 성령 안에서 새 한 몸대 우리 주의 교회로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1년 첫 설교 말씀으로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죠. 사실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첫 승리, 첫 기적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왠지 그 다음도 예수님의 다른 무언가 그 첫 번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나이대에 가장 관심 있는 첫 번째는 당연히 첫사랑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첫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상상하면서 쓴 소설은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인데요. 참고로 이 소설 로맨스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로맨스인가 하고 펴봤다가 그대로 수면 마법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또 이 소설이 2002년인가 영화로 나왔거든요. 근데 청불이에요. 여러분들 못 봐요. 관심을 그냥 꺼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는요, 산 위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를 흔히 산상수훈, 쉽게는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산상,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 우리 산상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멋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요, 예, 정말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팔복은 영적인 8가지의 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에 온의 극마화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의 가르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예, 상위 호환 버전, 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역시 산상수훈에 기록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된 오늘날 더 필요한 말씀, 예, 분노 조절 잘해와 그리고 음욕에 관한 따끔한 일침도 여기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예, 상당히 윤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팔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요,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적인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결미, 즉 맺는 말이에요. 앞서 설교를 쭉 해주신 후에 설교를 끝마치는 부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의 결미를요, 집 짓는 2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2사람은 24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2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은 하필 집을 짓는 사람으로 이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비유라는 건요, 듣는 사람의 어떠한 생활과 좀 밀접하게 마주할 때 더 강하게 와 닿는 법이거든요. 한 가지 좀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 팀플, 흔히 조별 과제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조별 과제를 비유하자면요, 그냥 실사판 롤입니다. 네, 그냥 현실 롤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비유에서 롤을 좀 자주 하거나 혹은 해본 친구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 조별과제는 그냥 개판이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롤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게임인 건 알지만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 비유가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맺는 말씀을 집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이유도,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즉 청취자의 삶과 집을 건축하는 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집을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고 또 그 건축은 집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저도 건축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건축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바로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집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학교를 아침 7시였나 8시까지 등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야자가 끝나면 저녁 10시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냈고요, 학원에서 1시간을 보냈고, 이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은 집에서는 그냥 한 6시간 정도,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집이겠죠. 학교에서 매일 15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6시간 있다 하더라도 너 어디 사니라는 이 질문에
유신고요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몇 시간 자고 나오는 장소이긴 해도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은 바로 집이고, 집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결미를 집 짓는 사람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쌓아 올리고 건축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과연 어느 바닥에 세워야 하는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에 관한 말씀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가능, 동수저, 이야, 꺼져가 아니라 금수저든 은수저든 동수저든 흙수저든 심지어 수저가 없는 그 누구라도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라는 건 글쎄요, 일단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광고 문구에서 누구든지 가능이라는 건 많이 봤어도요, 결국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조건들을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나라, 성별, 나이, 국적까지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돈 얼마 있냐, 연봉 얼마냐, 직업이 뭐냐, 성별이 뭐냐, 외모가 어떠냐, 국적이 어디냐, 구독자가 몇만이냐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좀 멋들어지는 표현으로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4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죠.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 여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할 때 24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이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모래와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은 반듯한 돌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라면요 집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세우겠죠. 모래의 집을 세울 사람은 세상 천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영역이거든요. 마치 1 더하기 1은 2, 모르면 바보지만 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거 안다고 어휴 지혜롭네 라고 칭찬하면 그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냥 사람 놀리는 거죠. 야, 너 같은 멍청이가 이것도 안 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이 당연함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는요 흔히 지식적인 부분이거나 창의적인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난관에 딱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유익함과 해악함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단지 분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석과 모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반석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반석입니다. 집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 인생을 제한하는,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이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반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그딴 게 왜 필요해, 불편하기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이, 말씀이 내 집을, 내 인생을 지탱해줄 반석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반석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운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인생의 특징에 관한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부딪힙니다. 창수는 물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비, 창수, 바람, 이 모든 것은요,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집은 비를 맞아요. 집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집에는 바람이 부딪혀요. 무슨 말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그 인생에는 분명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마주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역경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슬픔이 지나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마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분명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까?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집 설계가 너무 완벽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주추는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하죠. 주추가 흔들리면요, 기둥이 흔들리고요,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은 당연히 와르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둥이 흔들려도 주추가 이 기둥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무등 한 번쯤 다 타보셨죠? 예, 위에 아기가 막 날뜁니다. 이리저리 막 슈키슈키 흔들어도 아버지가 아이의 다리를 꽉 잡고 있으면요, 아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가 뭐 바람인형 빙의한 것 마냥 춤추고 흔들어도요, 아버지가 잡고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추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와도 같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집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석과 집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주추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연결점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예배가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요, 주추를 놓지 않는다면 그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냥 반석 위에 걸터놓은 집이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예배라는 이 주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쳐놓은 신앙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집 설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비와 창수, 바람 같은 고난, 아픔,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설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춧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무등을 탄 아이를 잡아주는 아버지의 그 강한 팔처럼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집이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이 완벽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압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기보단 내 인생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그것을 보기에 더 급급해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인생의 설계와 준비 중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도사님도요, 제 나름의 인생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인생을 세운 바닥이 모래바닥인지 반석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더 튼튼한 집, 더 완벽한 인생을 지어봐야 한순간에 와르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혜롭다의 반대적인 표현이죠. 단순한 똥멍청이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이 안전한 반석이며 무엇이 흔들리는 모래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우리 각자의 집을 건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건설하는데 당연히 수많은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날리는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고, 동시에 반석과 내 집을 연결해주는 주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연결해주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아가는,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선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세상은 모래와도 같습니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그 위에 많은 것을 지어도 튼튼하게 짓는다 하더라도요, 분파에, 창수에, 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래가 아니라 우리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에 지혜로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분별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받들어주는지를 분별하고 예배의 그 주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겠다고,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겠다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 주님의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으로, 그 예배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청소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선인지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펀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만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년도에 중고등부에서 졸업하고 여러분 앞에 교사로서 인사드리는 건 이 자리가 처음인 최예진 선생님이에요. 아마 같이 학생으로서 보낸 시간이 더 익숙한 우리 예쁜 동생들이 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교사로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열심으로 참여하고 준비할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Q&A. 어떻게 하면 믿음이란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잘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요. 네, 친구들,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각자 매주 연락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과 전화 연결할 때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준비한 대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 일상과 신앙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